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로부터 25절까지 교독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부터 25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25절은 합독드립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너희는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에 대한 감사 그리고 감격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크리스찬들을 살펴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더욱더 기쁨에 겨워 사는 분들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에게는 기쁨의 삶이 부족한 것일까? 기도의 확신과 기도의 응답의 부족 때문이다. 저번 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우리 다 함께 저번 주도 읽었는데 한 번 더 우리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런 말씀에 의한 응답들이 빵빵 터져나야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는 간증할 만한 그런 응답들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신 그리고 불신 그리고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욕심, 정욕으로 잘못 구하게 되면은 응답받을 수 없다는 말씀도 있지만은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중심에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기도의 응답들을 받아야 합니다. 왜? 그래야 우리의 삶이 생기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간다는 그런 것이 이 기도의 특권 때문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불신자들과 다른 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확신과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삶에 생기와 놀라운 기쁨을 안겨다 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 기쁨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것은 기도의 응답 부족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비밀의 영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들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 비밀의 영광은 골로새서 말씀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것들을 누리고 풍성한 축복을 주시는 그 비밀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그 비밀이 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기쁨이 넘치는 기도의 응답들이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비밀입니다. 복음의 비밀, 그분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분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 비밀이 풀어지는 만큼 기도의 응답도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을 알기를 소원하는 삶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이 넘치는 삶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번 주도 하고 이번 주도 또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기도의 많은 응답으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5월 마지막 주일 이제 첫 히브리서 강의를 시작해서 오늘로 이제 끝이 납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그 시대가 딱 만 3년을 채웠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만 3년을 딱 채웠습니다. 그 3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 교회 위에 로마서 그리고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 그 진리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이 일은 너무 경이로운 하늘의 일이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 그리고 연재 주님의 교회에 이전에 축복도 주셨잖아요. 제가 자다가 일어나도 감사가 뼛속까지 넘쳐납니다. 이 3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알고 기다, 잘하고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지 마세요. 영적인 전쟁에서 진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주님이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풀어주시고 축복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이 교회에 부흥이 오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이 교회가 부흥한다, 그 조짐의 소리가 있는데 첫 번째가 성도들의 심령 속에 말씀이 자리 잡고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교회의 공동체에 분명한 진리가 선포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연재 주님의 교회에 부흥이 온다는 신호는 분명한 소리임이 틀림없습니다. 히브리서 1장부터 우리는 10장까지 무엇을 살펴봤냐면 인류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은혜로 나눴습니다.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면 11장은 무슨 내용인가? 오실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구약의 믿음의 조상님들,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믿음이 엄청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여러분 우리도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3절은 오신 메시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 같은 신약의 성도들,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리스도를 모신 교회들에게 주신 믿음의 지침서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은 그리스도를 모신 하나님의 성전, 주님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믿음의 지침서와 인사말이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모신 하나님의 성전, 주님의 교회들인 우리들에게 있어 진리를 아는 올바른 지식이죠. 성경적 올바른 지식,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분명한 길을 우리는 찾지 못합니다. 헤매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디오피아의 간닥의 여왕의 재정을 관리했던 높은 지위의 네시가 등장을 합니다. 그 나라에서 요즘 세상으로 보면 경제부 장관쯤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교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방문을 했다가 돌아가는 길에 빌립 집사를 만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타이밍이 그 간닥의 여왕의 재정을 맡은 그 네시가 이사야 53장을 수리해서 읽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빌립 집사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근데 그 네시가 가르쳐주는 이가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답을 해요. 빌립이 그 글에서 시작을 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 집사가 했던 일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순절날을 시작으로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 교회의 탄생, 그 교회에 세워진 목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제대로 알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다른 이유, 다른 목적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스가 인류의 구원자,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해서 그 그리스도를 모신 교회들에게 믿음의 지침서를 전하는 까닭,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해서 그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교회들에게 이런 믿음의 지침서를 전하는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적으로 똑바로 알고 그 그리스도를 성경적으로 똑바로 전해야 한다는 그 목적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들에게 왜 믿음의 지침서를 주시는 것일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부터 49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 속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 하늘에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 되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일을 위해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교회들에게 믿음의 지침서를 전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세운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 끝이 없는 믿음의 헌신,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힘들어도
나에게 고난이 오더라도 영문 밖에서 나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주신 우리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내 육신, 날마다 그 육신의 생명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 가족이, 내 이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산하는 고통의 수고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의 믿음도 더 빨리 성장을 하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이 더 빨리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지침서를 완벽하게 소화를 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살아가는 만큼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전해지는 지경이 넓혀진다는 거예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전하고 은혜를 끼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히브리서 믿음의 지침서, 교회들인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히브리서의 말씀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도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 제사를 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 제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죠. 감사하는 그 제사가 입술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는 것, 행동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만 하고 행동하는 삶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형제가 굶어 가고 있는데, 배가 고파서 쓰러져 가고 있는데 기도해라고 말만 하고 나눠주지 않는다. 그런 감사 제사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과 행동은 같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어떤 선한 행동, 제가 고쳐야 되는 행동이 있다면 제가 실천하겠습니다. 제가 묵상하고 물어봤는데 제가 김성경 집사님께 계속 반말을 하는 모습이 비춰졌어요. 반성했습니다. 목사가 그러니까 다른 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김성경 집사님에게 반말을 하고, 또 이렇게 한 번씩 제가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가르치는 식의 말투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교육자, 목사, 그리고 우리 교회 전도사님 외에는 성도들에게 교육과 겉면의 말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떤 단점이 보여도 성도와 성도들의 관계에는 위로의 말만 하시고 힘이 되는 말만 하셔야 돼요. 아니면 좀 듣기가 거북하다. 그러면 그 자리를 여러분 지혜롭게 일어나시면 돼요. 아니면 좀 듣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안수 집사고 근사라고 해서 집사님들을 또 가르치려 든다. 안 됩니다. 직분자들은 섬기는 자들입니다. 더 많이 섬기라고, 이웃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들의 발을 씻기라고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계급장을 차고 가르치는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반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근사라고 집사들에게 권면과 징계를 한다? 안 됩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라고 집사들에게 반말을 하고 우스갯소리를 하고 농담을 던진다.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그것도 삼가하셔야 합니다. 많이 섬기는 자들이 큰 자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 제사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도 함께 하셔야 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1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들에게 주신 히브리서의 지침서 마지막 히브리서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냐면 두 번째는 지도자의 건의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지도자들에게 순종도 모자라서 복종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복종이라는 개념은요, 자기 의사는 조금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지도자들에게 건의에 순종해야 한다, 복종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목사, 교육자들만 높이려고 그들이 대단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유익을 주려고 전적으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지도자들이 즐거움으로 사역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근심으로 힘들게 사역을 하게 되면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목사를 대적하고 전도사를 대적하고 은근히 불만과 불평을 토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 성도들에게 성경적인 축복과 유익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저주를 부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녔던 어느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셨는지 장립 집사님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목사님 힘들게 했습니다. 목사님과 교회에 제가 산 증인입니다. 똥도 갖다 붓고 진짜 사탄 짓을 했어요. 목사님 교회가 조금 언덕 쪽에 있었는데 거기에 똥을 갖다 부으니까 물로 씻겨내니까 온 동네에 똥물이 흘러가지고 복음의 길이 다 막혀버렸어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큰아들이 장가를 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며느리가 누군지 제가 아주 잘 아는 자매예요. 세상 어느 누구보다 더 음란한 자매였거든요. 제가 알아요. 더 이상 말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십몇 년이 지났어요. 아직 자녀가 없다는 소리를 우연히 한 달 전에 누구에게 들었어요. 아직까지 그분이 목사님한테 대적을 해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가 아직까지 떠돌아다녀요. 젊은 사람들인데 아기가 안 생겨요. 노산도 아닌데. 그분이 괴롭힌 목사님은 사실 그리 좋은 목사님은 아니십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건강하게 나이가 드셨는데도 지금도 목회 잘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어요. 누구만 손해입니까? 성도, 그 안수 집사, 그 집사가 손해받은 거, 저주받은 거예요. 자기 유익, 자기 축복 전부 갖다 버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을 한 거예요. 바보 짓을 한 거예요. 교회 목사는 성도들의 소관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목사가 잘못되면요, 하나님이 벌 주세요.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복종하는 삶은 나의 유익을 위한 삶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무조건 잘 듣고 내한테 뭐라 하면 너가 가만히 안 둔다 하나님, 이런 말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도 아니지만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제가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 대적하지 마시고 조용히 교회를 떠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고 하늘에 신비한 것, 그리고 땅에 기름진 축복을 주기 위해서 건의에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우리에게 주신 히브리서의 말씀 믿음의 지침서 마지막은 교회들인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기도하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 복음을 복음답게 전할 수 있도록 히브리서 기자는 자기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기도는 너무 중요합니다. 왜? 기도는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부르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에 가면은 말씀은 너무 좋아요. 말씀은 너무 좋아. 그런데 분위기가 아주 냉랭합니다. 왜? 기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진리의 말씀, 복음의 비밀이 풀어져도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 중보 기도자들이 없다. 절대 성령님의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전하는 그 복음이 복음답게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제가 복음의 비밀을 깊이 깨달고 그 복음의 비밀을 전한다고 해도 중보자가 기도해 주지 않는다. 그 교회에 중보자가 없다. 절대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진리의 말씀, 복음의 비밀이 땅끝까지 전해진다는 보장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 교회에는 중보자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중보팀의 기도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중보팀이 미친 듯이 기도를 한다. 미친 듯이 기도가 된다. 교회의 부흥이 가까이 왔다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가 왜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방언으로 기도를 했을까?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 성령 충만 없이는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진리가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서부터 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현재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고 반드시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하는 일에 더 힘쓰셔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부르짖을수록 응답의 역사는 더 빨리 오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은밀한 일, 복음의 비밀도 더 빨리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를 잘하지 않는다. 기도의 중요성을 그렇게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기도 그래 중요하노.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축복, 응답도 필요 없다 이런 뜻이에요. 기도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더 내셔야 합니다. 더 내셔야 합니다. 교회에 오지 못하면 계신 곳에서 그 자리에서 주님하고 마음으로도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공동체에 왔어도 먼저 시작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마무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봉사를 하러 오더라도 아버지 하고 주님 먼저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해도 주님을 찾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부딪힘이 없어요. 왜 봉사가 부딪히고 왜 봉사를 하다가 여러분 싸우는 줄 압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는 봉사는 성령으로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봉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내 마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요, 자기가 배운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주장대로 하기 때문에 봉사 일에도 부딪혀요. 기도하는 시간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령 충만함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세로 봉사의 일도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지침서 3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끝으로 인사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교회는 감사,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아니라, 말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이 함께 가는 그런 감사 제사를 드려야 해요. 그리고 지도자의 건의에 철저하게 복종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에 더 힘쓰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모신 교회가 교회답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13장의 말씀을 믿음의 지침서로 여기고 경건의 연습을 해나가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하늘에 속한 자들답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열방까지 은혜를 끼치는 연재 주님의 교회 건속들이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